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요 눈으로요 또 가정에서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우리 홀로 계신 분들은 또 함께 예배하지 않지만 멀리 있는 그 가족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또 사랑의 눈으로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도요 우리 댓글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다 서로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아멘할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아멘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면역력을 좀 키워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는 쉽게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카이스트의 신희철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면역학을 공부하는 면역학자랍니다. 처음 알았어요. 면역학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벌써 카이스트 막 교수님 이러니까 이 말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믿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약, 식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분 말이 어떤 학계에도요 면역력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없답니다. 이게 좀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이게 좀 설명하면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은 면역이라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인데 이게 엄청나게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에 반응하는 면역 반응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회사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보면 물류팀도 있고요, 영업팀도 있고요, 연구개발팀도 있는데 이 회사가 잘 되게 하려면 그 각 팀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어떤 그 팀들이 잘 돌아가야 회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회사를요 잘해봅시다 이러고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때로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두리뭉실한 것이지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목표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자 정도가 신앙의 목표이고 방향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요. 그냥 건강한 교회가 되자 혹은 부흥하자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또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돼야 합니까?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 없이 두리뭉실하게 모호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그래서요. 면역력을 증가시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 개념조차도 없는데요. 그저 잘해봅시다 정도로 회사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깨닫고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변화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에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의 목적과 목표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기에 보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겪게 된 그 존재론적인 변화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올려진 사람들이 되어진 것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적과 목표를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조금 풀어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드로스라는 말인데 성인 남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란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어떤 성숙함을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보다는 성숙한 것. 그래서 성인 남자 그리고 성숙함을 말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 말씀해 보면요 12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12절에 온전하게 하여는 준비하는 것, 구비하는 것, 그래서 가르침 속에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의 말씀에서 이 온전함은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데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그것으로 성숙함을 이뤄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분명한데요. 13절 말씀을요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영어에 until로 시작돼요.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이야기의 목적을 13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하는 일에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 그 성숙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조금 크게 읽었는데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라고 말하죠.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라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호돈학교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살아남 그리고 자라남입니다. 에베소서를 왜 저렇게 오래 설교하나 이러실 분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되는데요. 지금 1월 달부터 에베소서를 계속 설교해 오고 있는데 왜 에베소 설교하고 있냐면요. 지금 2020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부터 3장까지 그 살아남, 그 존재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고 싶은 것이냐면 자라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 우리 호돈나 공동체가 그렇게 호돈나 공동체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자라나는 일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 구원의 이야기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제 그것을 살아감으로 자라나는 목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는요 역동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목적은요 이 자라남 성장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온전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고요.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 가운데 자라남으로 성장의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기서 자라남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성도와 교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인류가 된 것, 새로운 사회가 된 것을 말씀드렸지요. 이것은요 어떤 공동체적 의미, 공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세 사람은요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또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 교회 전체를 묘사하는 교회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이었지만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라고 말해요. 그 지체 하나하나가 자라는 일도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공동체적인 성숙은요 분명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는요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목적들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요, 제가 지난 2주간 나누었는데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야성 속에서 가르침이 준비되고 이타적으로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일, 하나 되는 것과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 속에 준비되고 이타적으로 섬기게 되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되고 성장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숙과 성장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요. 성숙과 성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제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표회에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라남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이 자라남 속에는요, 성숙과 성장을 다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성숙은요, 그래도 좀 반가운 단어입니다. 요즘 들으면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지, 그럼 고개를 막 끄덕이게 돼요. 그런데 성장 이러면요, 저 목사님 변했구나.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막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들고 저항감도 생기지요. 이는 한국교회가 지난 몇 년간 성장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은 일을 말하는 이 양적 성장이 어떤 잘못된 과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장과 성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장과 성숙을요, 분화와 통합으로 설명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라고요, 서울여대 교목을 하시고 인문학부 교수님이신 장경철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분이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좀 설명하면서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PPT로 나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단락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장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외적인 자람이며 성숙은 내면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장은 크기가 자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성숙이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견고해지고 여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장과 성숙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성장 또는 성숙이란 분화와 통합의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요, 분화하고 통합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란 몸의 각 부분이 분화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무엇을 설명했냐면요, 다양성을 설명드렸죠. 다양성, 분화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화 속에 통합, 하나됨,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했지요. 성장과 성숙은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체의 세포 분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막 세포를 분열해요. 그런데 이 분열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세포들은 다시 통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분화된 세포들은요, 통합해야만 생명체를 이뤄내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장과 성숙을요, 그런 의미 속에 표현. 이 목사님 기가 막히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막 감동하는 것 같은데. 성숙과 정신이 다양한 영역을 인지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통일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어쩌면 요약해 내온 말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모두 중요한 것은 분화와 대통합입니다. 미분화된 삶은 성장하지 못한 유아기의 삶이며, 미분화된 정신은 미숙한 정신입니다. 만약에 분화되지 않는 것은요, 유아적인 것이라고요. 그리고 분화하지 않은 정신도 유아적이라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16절에 그렇게 14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하는 것, 분화하지 않는 것, 자라나지 않는 것, 그것은 유아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의 논리 속에서 파악하는 사람은 유아기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에 분화하지 않고 하나의 논리에만 빠져 있는 것은 유아기적 정신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의 논리만 집착했어요. 그것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건 유아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고도 생각도 그 몸도 뭐해야 하냐면 분화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화도 중요하지만 통합도 중요합니다. 만일 통합의 과정이 없다면 몸은 따로 놀게 됩니다. 분화만 있는 생명체는 더 이상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파편들의 모음일 뿐입니다. 분화된 것들을 다시 하나의 중심에 의하여 엮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요, 각 몸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요, 그 머리에게 결합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화된 생명체는요 어떻게 되냐면 통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통합되지 않은 정신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따로 도는 정신은 의식분열이나 정신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따로 된 생각들, 이건 정신분열이나 의식분열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장과 성숙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라남이라고요. 그 자라남은 분화와 통합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성도도 이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일어날 때 이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설명하는 그 분화와 통합에 앞서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 흐름에서 이야기하면요 더 다가오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 있다고 말했지요. 그 분화와 통합이 일어나는 그것이 자라남이다, 성숙과 성장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역들,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분화되어져 있다고요. 이것이 분화되지 않으면요 유아기적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분화된 것이 어떻게 됐냐고요? 통합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이 되었다, 이런 말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 그 분화가 통합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자 자라남,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후대남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분화와 통합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 자라남,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3절에 바울이 간략하게 언급하는데요. 13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지성과 열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잘한다는 것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것,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을 때, 또 머리로 알아갈 때 성도와 교회는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라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숙해야 하느냐, 그 목표를 알려줘요. 자라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디까지가 목표가 되겠지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그 목표를 알려주게 되는데 13절의 말씀의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요, 그리스도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일들,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성도는요 집사가 되고, 집사는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는 장로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요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되는 게 아니라 성장과 성숙하되 어디까지냐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가 그냥 성도여도요, 내가 그냥 안수집사여도요, 교인이 10명이어도 그리스도가 그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바울은 우리가 성도됨이, 교회됨이 그 목적과 목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과 성숙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더 좋습니다. 네, 더 은혜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전제를 조금 해석해 보면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초라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성숙해도 어때요? 괜찮다고요. 이제 그 성장과 성숙으로 자라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목표로 자라나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지금의 미약함이, 지금의 초라함이, 지금의 미성숙함이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요 천국을 비유로 알려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겨자씨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천국은요 겨자씨 하나 같대. 이왕이면 천국을요 금은 보아가 금덩어리 같다 이러면 좀 좋았을 것을요 겨자씨 하나 같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비유가요, 오늘 읽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32절의 말씀이요, 이 겨자씨는요 모든 것보다 작아요. 초라하고 미약하고 미성숙하고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지요. 그래서 풀보다 커서 뭐로 자라냐면 나무가 되어지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런 멋진 시적인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 시인 같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천국을요 그 작은 것, 초라한 것에 비유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란 후에 라고 말하지요. 보잘것없지만 초라하고 미약하고 성숙하지만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나 공동체 안에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라해 보이지요. 조금은 미약해 보이지요.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그 목적을 이루어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자 새들이 깃들어 쉬는 곳이 되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말할 때, 자라남을 말할 때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이 좋은데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성숙이 필요한가?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같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PPT로 준비되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냐, 이 나이에 무슨 성숙이냐, 구원받으면 된 것 아니냐, 예수 믿었다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요. 신앙의 목적은 성숙과 성장, 그 자라남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 성숙한 바울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성숙과 성장을 목표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고요. 그 앞에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지금은 초라해도,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지금은 미약해도요 내일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 것, 새들이 깃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과 성숙이 자라남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또 어떻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14절부터의 말씀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이나 겸손이나 그 순전함들을 닮아가야 한다. 뭐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뭔가 반대되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아이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중심성 같은 게 있지요. 그리고 또 무지함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요. 또 아이들에게 있는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지요. 지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고 말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 자기중심성이나 무지나 그 불안정함들을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리고 요동하는 일,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 밀려지고요.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앞에서 분화와 통합으로 성장과 성숙을 설명드린 그 글에 보면 미분화된 정신은 유아기적이고 하나의 논리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유아기적 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지요. 그 유아기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밀려지고 요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있는 것이요. 저희 집 앞에 백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가끔 올 때 가끔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등교 시간이나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우르르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사이를 막 해주고 나가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러면 가끔 여자아이들을 막 보죠. 이제 그 여학생들, 청소년 여학생들 막 보게 되는데요. 학교를 가고 오가는데 얼굴이요 풀칼라인 거예요. 예, 그죠? 얼굴이 풀칼라예요. 예, 아이라인을 막 쫙 하고요. 막 여기 눈썹 위가 막 눈썹과 이 속눈썹 사이 거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가 막 녹색, 뭐 보라색, 혹은 빨간색. 거기 이제 볼에도 막 터치 같은 걸 해가지고요. 막 풀칼라로. 입술이요 빨갛게 뭐 틴트 이런 거 바르잖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뭐 옛날에 뭐 개그 프로에 나오는 그런 펭귄처럼요. 그렇게 애들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화장한 걸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이 광고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면서 그렇게 화장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이 때 아이들은 그때가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입술 정도만 발라도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보기엔 그런데 이 광고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에 빠져가지고 밀려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막 색깔들을 우리 청소년들 미안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사상이나 풍조, 온갖 교훈에 밀려 사는 것, 흔들거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냐고요. 이 땅에는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밀리고 흔들거리는 것. 야, 우리가 이렇게 밀리듯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이 밀린다는 말이요 되게 와닿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와닿는 것이에요. 밀리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욜로로 살아라 이러면요 거기에 밀리듯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라나는 그것의 결과가 있는데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요. 밀리지 않는다고요. 버텨낼 수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나야 하는 그 일들을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하지요. 이것 조금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이것을 푸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존 스투트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참된 것을 하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를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번데기 발음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truth 뭐 이렇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것은 최선의 번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참된 것을 이라고 말할 때는 것은요 유지하다, 살다, 행하다라는 개념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truthing in love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15절의 말씀에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에까지 자라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요 이 세 번역의 이야기를 더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이 두 개념이 다 포함된 것, 결국 우리가 그에까지 자라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 안에 진리의 말이 있고 진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진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령 교회 안에 요즘도 예배를 막 드리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애쓰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진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가 되거나요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요 딱 전투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요 코를 막 씩씩거리면서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쉬움이 뭐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랑들을 지키고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지키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뭐까지 포기하냐면 진리까지 포기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해야 한다. 그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고 통합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제가 왜 기가 막히다고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요, 야 이거 논문으로 써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다 막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사랑과 진리를 말하면서 그것이 결합하고 통합되는 그 균형 속에서 자라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사랑에 치우치는 분이 계시고요 진리에 치우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에까지 자라는 일은 사랑과 진리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균형 속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PPT를 넘겨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진다. 진리가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 진리는 너무 딱딱해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말하는, 사랑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러진다. 이 사랑과 진리는요 결합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서로 없으면 너무 물러지거나 딱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둘의 균형과 결합으로 행하고 말하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나는 것이라고요. 교회된 우리는, 성도된 우리에게는요 이 사랑과 진리의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과 진리, 좀 막연하기도 한데요,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과 진리를 결합하고 균형을 가지고 함께 행하며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일이에요.
홀로서는 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 사랑과 진리 속에서 자라나는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결과가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웁니다.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몸된 지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 그것,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성숙과 성장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원천이기도 하다고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힘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게 순환구조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힘도, 그것으로 나아가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원천으로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성도와 성도가, 그 다양성을 가진 성도가 힘써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가, 그 결합된 지체 하나하나가 각자의 그 역할들을요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는요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그 유기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쉽게 성장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목회자 한 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연결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각 지체의 역할대로 수행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이런 상상들 제가 유치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못하게, 저는요 뭐가 되고 입이 되고 싶었어요. 예. 이게 제가 입을 좋아하지만 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하는 입이 되고 싶고요, 먹는 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이 되고 싶고요, 먹는 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힘이 유지되도록 그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입이 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입을요, 이거 좀 더 유치한데 사랑하는 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 키스 뭐 이런 거 생각나면서요. 사랑의 입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제가 막 나의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입이다 막 이러면서요. 그럼 목회위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막 생각했죠. 목회위원회는 눈과 귀다. 그 눈으로 멀리 봐야 하고 그 귀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시대를 읽어야 하고 눈과 귀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역하시는 분들은 뭐 손과 발이다. 뭐 어떤 부분은요,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코다 코, 막 제가 그 코로 숨을 쉬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자라남 속에 있게 되는 것,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원천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교회로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라남인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께까지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성장과 성숙이요, 분화와 통합이요, 다양성과 하나됨이요, 사랑과 진리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만 혼자
왼쪽을 보세요. 성장, 분화, 다양성, 사랑. 요게 이렇게 한 맥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성장하고 분화하고 다양성과 사랑과 사람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성숙과 통합과 하나됨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오늘 설교를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요, 제가 요 이야기를 쭉 그대로 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장 1절부터 16절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혼납운동체 안에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구절에 자기가 너무나 공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삶의 한마디,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있어서 그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것으로요, 그 앞의 일들, 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요, 분화와 통합이 일어나고요, 하나됨과 다양성이 있고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요.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자라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자란 후에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이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계시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집에서 찬양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머쓱해서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요,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한 절이라도 내가 주님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목표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분화하고 통합하는 일들, 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자랑합니다.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그 그리스도를 목표로 나아갑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 그 자라남의 길로 나갑니다.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좀 미약해도 보잘것없어도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겨자씨를 땅에 심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 그 자람이 있고 난 후에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장과 성숙의 일들, 그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의 목적이 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닮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진리의 일들, 그 균형과 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결합되고 그분을 원천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 복 받으면 되는 것이냐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삶의 목적을 다시 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났다면, 소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었다면 이제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과 성장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함과 통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해성 속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특징하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공하는 인생, 돈 많은 인생,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께까지 살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에 서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미성숙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에게 자라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화하고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양 속에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 속에 진리를 하나님 말하고 행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그 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목표가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그저 평안히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편리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새로운 존재된 우리는 새로운 사회된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목표로 자라감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진리이신 소망이신 길이신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내는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